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중심으로 세상 속 하나님의 보배로 사는 법, 세상 속 하나님의 보배로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중학교 이하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속 하나님의 보배로 사는 법. 다시 한번 세상 속 하나님의 보배로 사는 법.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나라 중에서 세상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내 보물, 내 보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원래 기록되어졌던 히브리어를 보면 보배라고 해요. 보배, 내 보물, 내 보배, 내 소중한 것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겠다고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보배고 보석처럼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이 다 소중한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귀중하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너희가 나에게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 모든 가족들,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는 거요? 보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보물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세요. 정말 보배 같은가 보물 같은가 한번 보세요. 보세요. 보물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보배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 같이 보이고 별 특별할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셨느냐? 보물같이 보배같이 여기신다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나님 부른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었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원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복으로 충만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어떤 거와 같냐면 바로 엄마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밖에서 사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맛있게 그 음식을 먹고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재미있는 장소에 놀러 갔어요. 뭐 키즈 카페를 갔든지 아니면 리조트를 갔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관광지를 데려갔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즐겁고 재밌었던지 아이들이 거기에서 특별히 데려간 장소에서 즐거워하면서 노는 것. 그리고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동생이 형이 언니가 오빠가 동생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어울려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흐뭇해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복으로 충만하고 영광받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디야? 뭐를 부르기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졸으면서 다 듣고 있나 봐요. 장문 치면서 다 듣고 있네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 대신에 죽음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다음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잘못 사용했어요. 그 하나님은 서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다투고 죽이고 빼앗고 서로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했는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버리고 영원한 심판으로 딱 끝내버리고 종결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심판으로 끝내버리시지 않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누구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내산 앞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성경에 한번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백성.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은 특별히 선택해서 특별히 골라서 내가 이끌어낸 사람, 내가 불러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은 거룩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조용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선택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하고 구원하는 그런 은혜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다고요? 보배처럼 열국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인데 너희를 보배처럼 여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받은 사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특별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배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가 보배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준비는 안 했어요. 이 1, 2, 3 준비 안 했는데 한번 따라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예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도 없었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행해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셨던 이 모든 것들,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내가 다른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하게 사랑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배답게 또 보배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녀처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우리가 이전에 서랍에 넣어놨다가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가 짐을 정리하다가 돈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부모님에게 받았던 용돈 5만 원을 내가 서랍 속에 넣어놨는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정리하다 5만 원을 딱 찾았어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즐겁고, 아, 그때 아빠 엄마가 나에게 5만 원 줬었지 하고 생각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5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배롭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어떻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세상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모일 때마다 무엇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일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야, 우리가 원래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었는데, 우리가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전에는 예수님 알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일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다라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것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가 경제적으로 다시 부유해 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요. 모일 때마다 무슨 이야기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감사한 일을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여정을 그들이 걸어갈 때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괴롭고 낙심하게 되는 일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었어요. 수십 년이 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일도 아브라함은 겪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고초를 겪기도 했고 요셉은 감옥 생활도 하기도 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구출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곧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물인 줄 알고 먹어봤는데 쓴물이어서 괴로움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생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회복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역사하지 않은 장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절망적인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결국은 선을 이루심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우리 가족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평생을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보배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네가 이렇게 비참한데, 네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보배냐라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엄마 아빠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자식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다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라보기를 그만두는 순간, 믿음으로써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만두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보배로운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뿐이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손에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배라고 부르셨는지를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과 방언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런 역사들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무슨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무슨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괴로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들은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와서 구원하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두 번째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것은 단지 전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라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무언가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를 제자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세상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이 너를 가르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결국 이런 방식이 될 거야, 결국 이렇게 부정적으로 될 거야, 결국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과,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보배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백성에게 가르쳐야 했고, 백성의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됐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빛나고 가치 있게 살아가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왕성해진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백성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백성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나고 보배로웠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이방 신상에 대한 이방 나라의 풍속에 대한 신뢰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위하여 특별히 나를 선택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불러주셨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서 불러주셨다 라는 이런 가르침을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듣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를 어디로 가르치고 어디로 인도해 나갑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그리고 나는 소망이 없다, 내가 생존하고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세상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요.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다 살라지고 끝날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나라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배로 살았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로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 가르침이 왕성했을 때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을 때입니다. 저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가 세상의 많은 잡음들과 소음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 형제 친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살아운동적인 역사를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자,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같은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에 실행하는 것에 다 속하는 것이요.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천하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들어야 순종이 됩니다. 들어야 실천이 되고 들어야 실행이 되고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보배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다 하나님의 보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